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TMI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TMI, 영어의 줄임말인데 Too Much Information이라는 용어의 줄임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무 과한 정보다라는 것을 too much information, 그래서 TMI,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용어이긴 한데요. 보통 자신이 전혀 관심 없는 내용이거나 달갑지 않은 정보, 그리고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TMI 하지 마, 뭐 TMI 그만해,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화장실에 가서 나는 화장실에 대한 어떤 습관이 있고, 뭐 손은 몇 번을 씻고, 뭐 물은 몇 번을 내리고, 이런 과도한 정보를 막 알려주는 것에 대한 그런 거부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에서 TMI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정보가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우리들에게 유익을 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러나 한마디의 짧은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볼 때가 더욱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많이 활용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어디냐? 광고라는 것에서 이렇게 짧은 한마디, 아니면 짧은 어떤 우리의 기억에 남는 장면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또한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럼 제가 이 광고의 문구를 말씀드릴 테니까 어떤 광고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예, 경동 보일러의 광고고, 어, 이것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꼭 먹고 말 거야. 치토스 광고, 과자 광고죠. 그리고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이 광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은 짧은 한마디로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를 들어오게 하고, 특별히 뭐 그 어떤 내용인지는 잘 생각나진 않지만 그것만 들으면은 그렇지, 그거는 어떤 광고였지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생각나게 해서 그 물품을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회사에서는 이 문구를 얼마나 신경 쓰고, 그리고 그 문구 하나에 모든 것을 담아내려고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자들도 한마디의 짧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에디슨 여러분 아시죠? 에디슨은 어떤 명언을 남겼나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예, 에디슨이 한 말인가요? 저도 에디슨이 한 말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디슨은 이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에디슨이 말했고, 그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건 누가 이야기했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미국의 생화학자 로버트 레코프위츠라는 사람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무엇으로 어떤 말을 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단 한마디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죠, 요한 웨슬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는 말을 남겼죠. 또한 성경 인물들도 보면 한마디의 말을 남긴 인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특별히 더 많이 있는데 조금 압축해서 몇 명만 좀 살펴보면, 다윗은 이런 말을 했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고요. 룻은 또한 어땠을까요?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그 유명한 에스더서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한마디의 말로 모든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놀라운 말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즉 가상 7원 중에 몇 마디를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가상 7원 중에 세 번째 말씀,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씀, 이 세 마디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어찌 보면 이 가상 7원이라는 건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유언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유언을 남기면 그 유언대로 행하는데 전능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유언의 말씀을 듣고 우리 또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짧은 세 마디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이 시간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세상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 말씀이죠. 자신의 어머니를 그 제자에게 맡기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누구를 바라보셨냐? 많은 사람들도 다 바라보셨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을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육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아니었다면 요셉, 자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즐겁게 또한 행복한 연애 생활을 즐기고 또한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쁘게 단장을 하고 결혼식도 혼례식도 많은 충분한 즐거운 잔치를 즐기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그런 분이셨을 텐데, 그러나 자신 때문에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을 하였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자신을 낳았고 또한 자라는 동안에도 그리고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도 많은 걱정을 끼쳤던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극률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인 요셉도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벌써 요셉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일찍 하나님 나라로 불러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남편도 없는 그런 홀 어머니를 보면서 예수님은 참으로 불쌍한 마음을 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긴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긴 이런 상황이지만 이것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품기를 바라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힘들고 또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비단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참 어려움도 없어 보이고 즐겁게 생활하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사실상 그 내면을 살펴본다면 그 내면 속에는 힘들고 어렵고 또한 울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었으면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유목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말이기도 하죠. 뜻은 이렇습니다. 디지털 기기로 무장하고 무한한 네트워크의 세계를 횡단하는 사람들을 한 곳에 정착하기를 거부하는 자유로운 기질의
유목민에 비유한 말이다라는 것이고, 디지털 노마드족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주로 도시에 거주하는 20대, 30대에 분포되어 있다. 휴대전화, 노트북, PDA 등의 첨단 디지털 기기를 적극 이용하는 디지털 유목민들은 이런 모바일 기기를 통해 편의성과 신속성을 추구하는 유목민의 성향을 충족시킨다라고 합니다. 디지털 유목민이 보기에는 참 첨단 시대를 잘 활용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기계를 받아들였을 때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익숙하고 바로바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것들이 없다면 이들은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요? 결국에는 유목민이라는 것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한 기기에 실증이 났다면 또 다른 것에 또 만족감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극단적으로 본다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없이는 한 시간도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밀접하게 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대화나 나눔의 시간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만나도요, 서로 각자 스마트폰 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하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관점들, 그리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제서야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또다시 또 스마트폰으로 눈길이 향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사랑, 정에 굶주려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깊이 뿌리 박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나누려고 하고, 물론 지금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속회를 통하여서 서로 안부도 묻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나눔의 모습들을 많이 실천하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한 것에 굶주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더욱더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그것을 채우고자 자신의 만족감을 더 증폭시키고자 여러 가지 기기들을 섭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로는 이 공허함, 외로움, 힘듦 이런 것들을 사실상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그것들을 채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점으로 봤을 때 불쌍하고 긍휼한 그 세상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세상의 영혼들을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로 모셔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긴 것, 또한 저희에게 세상 사람들을 맡기는 것,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행해야 하겠죠. 오늘 이 시간부터 이 모든 것을 행하고 또한 지키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도 목이 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말씀해 보면 구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상칠언 중에 다섯 번째 말씀이죠. 목마르다. 이 말씀 몇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한 목마름이었다. 말 그대로 정말 목마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상태이시다 보니까 얼마나 육신적으로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셨을까요? 예전에 제가 유격 때 우리 동기가 한 명이 물이 너무나도 먹고 싶어가지고 찾다가 나뭇잎을 막 주워 먹어가지고 여기 입술 주위가 한번 파래졌다, 녹색으로 변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물이 나뭇잎에 들어있으면 얼마나 들어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라도 먹고 싶으니까 그 정도로 목이 마르고 타니까 나뭇잎을 먹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셨겠죠. 너무나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 타는 목마름을 입술로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음으로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이뤄가는데 이제 거의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고, 이것을 예수님은 속히 보고자, 또한 속히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이 영적인 목마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목이 마르신가요? 저는 조금 목이 마릅니다. 저도 이 오미크론이 한번 지나가 가지고요. 아직 이 기침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목마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목이 말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목마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에 우리는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품고 섬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첫 번째가 바로 말씀에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은 말씀에 목마름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피치 못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영상을 통하여서라도 말씀의 목마름을 채우고 계시는 것이죠.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혼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그렇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말씀이 갈급해서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니까 수요 예배를 통해서 조금 더 채우려고 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것도 부족하니까 금요일에 또 나오시는 것이고, 또한 그걸로도 조금 갈증을 더 느끼니까 매일매일 진행되는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주의 말씀을 채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그래서 말씀에 목마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해결해야 할까요? 바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목마름이 있어야 하냐?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알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시편 77편 1절에도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기자도 부르짖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즉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한 것이고요. 또한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잊지 말고 호흡해야 할 것,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목마름으로 끊임없이 주님만을 찾고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화요일날 새벽에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다고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또한 바쁜 중에서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죠. 저희는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온전히 기도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쉬지 않으시고 바쁜 중에도 새벽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서 그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찬양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음악과 우리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4장에 최초의 음악가가 등장을 하죠. 창세기 4장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고 나옵니다. 고대 시대에도 벌써 악기를 통한 음악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도 많은 장르의 음악들이 있고 또한 누구나 쉽게 음악을 접하고 들을 수 있고 또한 배우고자 한다면 많은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쉽게 음악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과연 나는 찬양에 목말라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즐겁고 행복한 순간에 우리의 입술에는 어떠한 노래가 흘러나옵니까? 또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입술은 또한 무엇을 고백하고 또한 무엇을 부르고 있냐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노래 그리고 한탄스럽고 원망이 가득한 노래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우리들의 기분만을 위한 노래를 통하여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는 없냐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노래로는 우리의 타는 목마름을 결단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찬송과 찬양만이 우리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시편에 나오는데요. 시편 22편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 중에 누가 함께 계시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면 그 찬양과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생수 되시는 주님의 찬송 중에 계시니 당연히 우리의 목마름은, 우리의 갈증은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양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나도 간절해서 찬양을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늘 찬양을 부르고 또한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타는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늘 말씀과 기도, 찬양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 대한 목마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이 힘과 능력을 받아 누릴 때 우리는, 또한 우리 교회는 세상을 품고 섬기고 또한 그들을 이 교회로 또한 예수님께로 온전히 함께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을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끝날지, 우리가 몇 살까지 삶을 살아갈지,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자신이 언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목적을 충분히 다 이루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값지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것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함을 우리 또한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여정을 끝내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게도니라 라고 말했죠. 이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한 여정은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사명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말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8차선, 16차선처럼 넓고 확 뚫린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좁고 험한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험한 길로 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넓은 길로 가고 싶고 확 뚫린 길, 그 길을 마음껏 다니고 싶은 것이 다 우리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만은 좁은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넓은 길로 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좁디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험한 길에 들어서셔서 그 험한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넓은 대로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큰 대로로 갈지 좁은 길로 갈지 이 갈림길에 서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길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TMI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TMI처럼 여러 가지 본인의 일생 동안 33년의 삶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단 7마디를 간략간략하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남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 말씀이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어려운 그 유언의 말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것들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선한 싸움을 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역사를 충분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을 다시금 우리 마음과 또한 우리 머릿속에 온전히 기억하고 새기셔서 온전히 이 말씀을 행하고 또한 증거하고 또한 지켜나가는데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품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헌신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